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유를 넘어 실상에 주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.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,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, 그것을 믿는 것이죠.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비유라고 한다면 오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신약의 성경이 바로 실상이라,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,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상, 그 실체를 바라보고 믿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배웠던, 나누었던 이 첫 언약과 새 언약, 두 언약이 있었는데, 첫 언약에 있는 율법, 계명들, 이 비유의 말씀들이 과연 그 실상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이 실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수 있을까? 첫 언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,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, 성막, 장막이 있었습니다. 장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지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예법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반드시 이 제사를 드릴 때는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. 그런데 장막에서 드렸던 이 제사가 비유였다는 겁니다. 비유에 실체가 있었다는 것이고 실상이 있었다는 것이죠. 그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. 하늘에 있는 것이었죠. 그들이 동물을 잡아서 먹고 마시고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를 사했던 이것은 육체의 예법이었습니다. 개역할 때까지,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들은 이 비유만을 가지고 믿었던 것인데, 개역이 되면,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그 실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요. 동물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, 온전히 사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.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, 그게 바로 실상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습니까?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. 근데 그들은 살인은 죄를 지르면 분명히 그 살인 죄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면 그 살인 죄가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. 너희가 살인죄는 안 저질렀지만 살인죄가 또 있다. 형제에게 분노하는 죄 말입니다. 분노하는 여기까지도 죄라는 겁니다. 그리고 형제에게 욕설을 하고 저주를 퍼부어대는 이것 또한 살인죄이다. 그게 마음의 죄, 양심의 죄.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? 이것은 너희가 드린 제물로는 안 된다. 그래서 뭡니까?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. 이 피여야 이 죄가 사함을 얻고 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.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율법을 폐하러 왔는가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.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면서 이 율법의 1.1획도 없어져서도 안 되고 다 이루어져야 된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남에게 나쁜 죄를 저질러서 행동한 그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의 죄, 이것까지도 해결이 돼야 천국을 누리게 되고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갈 그 천국이 가까워진다, 이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.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러지 않습니까?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,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,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. 이게 뭡니까?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. 어떤 비유였을까요? 그 실체는 뭐였을까요? 그 실상을 알고 있는 율법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. 예수님,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?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, 그리고 네가 그걸 어떻게 읽고 있느냐. 오늘 이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?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은 어디에 있느냐? 율법에 있었다 이겁니다. 율법 계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?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,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안식일 지키라.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율법사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. 뭐라고 대답하느냐? 이 율법 계명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는 실상이 이런 것이라는 걸 이 율법사가 알고 있었어요.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,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내가 읽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? 내 답이 옳도다.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
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.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실상이었습니다. 근데 여러분 보실까요? 내 부모를 공경하라, 살인하지 말라, 간음하지 말라, 도둑질하지 말라, 거짓 증거하지 말라, 탐내지 말라. 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?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마음으로 지키라는 계명이었는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요? 예, 먹을 것 입을 것 챙겨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고 다 이런 것도 중요해요. 근데 정말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냐 나처럼 예배당에 온 것으로 제물 드린 것으로 이게 안식일 지키는 걸까요? 이 문자적으로도 지켜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?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. 그냥 문자적으로 내가 지켰다, 내가 예배당대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도 했고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그 안식일, 그 주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진정한 주일 아니겠습니까? 도둑질 안 했죠. 남의 거 훔치지 않았죠. 거짓말 안 했어요. 그런데 뭡니까? 진정 그 이웃을 네가 사랑하느냐.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실상은 이 구약에 나타난 비유와 같은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는 사랑이었어요. 예배를 왜 드립니까?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드리는 거예요.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이 찾아가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?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요.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?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. 나를 이 땅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지키는 주일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가득할까요?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.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법이었거든요. 이 법을 하나님이 이루시라고 예수님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. 실제가 그거예요.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? 율법의 완성. 저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내가 천국을 누리는 길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.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. 제사장 그렸던 이 제사 가지고는 온전할 수가 없는 그림자일 뿐, 비유일 뿐, 참 형상, 실상은 아니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천국,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실상이다. 이것으로만 온전해질 수 있다. 그렇다면 이 율법의 이 온전치 못함, 이것 패할 수도 없고,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이걸 바라볼 수 있을까? 어떻게 이것을 알고 믿을 수 있을까? 이 실상을 바라보고 깨닫고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. 히브리서 9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. 성령이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.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. 예수님이 많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.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.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?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. 천국의 비밀을, 이 실상을,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너희는 허락되었지만 비유를 듣는,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안 보이도록 하기 위해 이 비유를 얘기했다.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아버지의 뜻, 이 천국을, 이게 비밀을 아는 자만이 비유를 듣고 눈에 보이는 걸 보면서 뭐예요? 천국을 보는 거예요.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이런 얘기예요.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보이는 지금 어려움, 이 문제가 아니야.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주님이 나를 돕고 계셔. 이게 믿어지고 이게 보여지고 알게 되면요, 바로 거기가 천국인 거죠. 이게 믿음의 힘이거든요. 여러분 이 믿음의 힘을 누리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래서 좋은 땅에 하나님 말씀이, 비유의 말씀이 씨가 떨어지면 30배, 60배, 100배가 나누는 이 영적인 실상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? 예수님이 그러잖아요.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못 봐.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죽고 어머니 뱃속에 내가 또 들어갑니까? 이랬던 겁니다.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?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다.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.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거듭난다는 거거든요. 거듭난다는 게 이런 것이죠.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, 이 물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정결함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실상이 보이고 믿어지고 알아진다 이 말입니다.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.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죄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십시오. 회개합니다. 주님이 그렇게 용서해 준 줄 믿고 확신이 되고 자유하고, 그리고 성령님 날마다 실상을 보게 해주소서. 실상이 아까 모르겠죠. 사랑이라 했잖아요. 그리고 뭐예요? 천국이에요. 한번 성령 받았다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. 그냥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.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.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랬던 겁니다. 비유를 넘어 실상을 주목하라. 오늘 이 제목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
내 죄를 씻어내는 회개의 기도와 성령을 구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천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